초대 기독교의 신학자 중에 여러분 마르키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소개하고 다니냐면 자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의 주장은 정말 뜬금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왜 다르다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매를 맞고 폭력과 보복의 신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분리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뭐만 성경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냐면 바울 서신만. 복음서도 아닙니다. 그 요한문서도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 서신 13권만 이것만이 오직 성경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또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하는 성만찬 세례를 받으면 우리 지원이가 이제 우리 저걸 할 거거든요. 세례자 교육을. 그럼 제가 9월 9일 날 떠나서 이제 9월 첫째 주에 세례자 교육을 마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주에 아마 그거를 세례식을 할 건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성만찬에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성만찬을 마르키오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성만찬은 뭐와 뭘로 해요? 떡과 포도주로 하는데 이 사람은 떡과 물로 했어요. 왜 포도주로 안 했냐면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하지 않고 포도주로 하지 않고 뭘로 했냐면 그냥 일반적인 물로 합니다. 그것은 뭐 얘기하는 건 예수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와서 피를 흘려 죽어? 그러므로 흘린 피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되면 철학을 공부하거나 세계사를 공부하면 분명히 나오는 이 가연설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조상이 누구냐? 마르키온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바울 서신부터 베드로 서신부터 계속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면서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연설 도케티즘은 그리스어로 보면 뭐냐?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야. 보이는 것뿐이야. 그러므로 모든 세상을 이원론으로 주장하는 그들은 영과 육이 합쳐지면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신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환상을 본 거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은 것 또한 환상이지. 그러니까 부활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왔어. 뭘로 왔다는 거야?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육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쁜 거야. 예를 들어서 간음, 몸을 학대하고 자해, 절도 이런 육이 행한 모든 것들은 뭘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냐면 영적인 기도. 그런 걸로 이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지주의를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섹스도 아무나 동물하고도 교접을 하고 남성과 남성끼리도 교접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굉장히 난잡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여기다 못을 갖다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육신은 더러운가 1보 3배를 거기다 못 속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자해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에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강조했던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었어요.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만을 주장한 영지주의가 이제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함부로 굴려도 된다는 사상들이 만연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 그래서 요한이 왜 요한복음의 신성을 강조했냐?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였어요? 우리 성경 공부 배웠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이거는 영지주의를 아주 가감하게 배척하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아,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나 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처절하고 간절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 다 뺏기겠다. 다 이단하게 넘어가겠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저렇게 간판을 내걸고 성경 공부라고 쓰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서정연 사모님이 같이 직장 다니는 분한테 여기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오늘날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네 파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이신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걸로 다가오는 거야.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가 저렇게 말씀 공부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너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늘 있는 건데 말씀이 왜 없을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자 교육도 왜 시키느냐? 다른 데는 10분, 20분 그냥 해서 그냥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저는 세례자 교육을 8개월을 시켰어요. 8개월 세례자 교육을 받고 나서야 정식으로 제가 전도사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 8개월은 좀 아니더라도 그래도 8주는 해야 되지 않냐. 2달.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사람에게 우리 가족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은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사도 요한을 누구라고 믿고 계신 걸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한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안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욕망. 어떤 욕망? 명예욕.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과감하게, 그것도 다른 제자가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다른 유대인 남자는 더럽다고 사마리아 땅을 빙 둘러서 가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직진해서 건너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우리 땅에 더러워서 안 오네, 당신은 왜 들어옵니까?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때 화를 내는 다혈질 형제가 있었으니 그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O형이야. O형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 아니 저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감히 우리 스승이 이 더러운 땅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는데 거부해요?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서 저것을 타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건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번개. 그걸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 형제에게 무슨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 너게. 그들의 별명은 보아 너게예요. 이게 뭐야? 천둥 번개란 뜻이에요.
아주 보통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위해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보아녹의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굉장히 결심하고 그러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들이 좀 과격하긴 해도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재판할 때 대제사장의 안뜰까지도 요한은 찾아갔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다다른 이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여인들과 함께 기다렸던 사람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요한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고까지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난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로부터 11년 후에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유대의 왕이 등장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 사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부터 나머지 12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바티칸, 이탈리아, 거기 그리스에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글로 갔는데 요한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간 거 알잖아요. 바티칸. 그럼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그럼 요한은 어디 갔어요? 3제자 중에. 그 요한이 간 곳이 바로 소아시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우리 박 지사님은 저한테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에서바도 4층 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7개의 교회를 바로 소아시아 가서 교회 창립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만 봤어요? 바울만, 베드로만. 근데 요한도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그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아 우리 엄마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15살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 엄마 마리아를 부탁한다. 예수님이 33세에 죽었으니까 마리아가 해봐야 48이에요. 젊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죽지 못하고 100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섬기고 있던 중에 95년, 이제 95년이에요.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나와요. 이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주도나 강화도에 유배된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예요?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렇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이제 그 황제가 죽자 에베소에도 기한에 와서 요한복음과 요한문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100세까지 살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도 지금 막 무릎이 아프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은데 100세까지 양 옆에서 제자들이 붙들고 이 강단에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요. 강단에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다리도 못 걷는 이 사도 요한이 전한 설교는 딱 한 가지 본문이에요. 그거를 40년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겹도록 들은 거예요. 그가 전한 것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고 강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니까 어느 날 교인들이 지겨워서 얘기를 했대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 그것도 말도 되게 어눌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랍비요 다른 본문 좀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대.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끝까지 이 본문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해보세요. 지난번에 했는데 또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이분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에서 나중에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는 책자가 없으니까 이 편지를 써서 공동회람 서신으로 이제 각 뿔뿔이 ht어져 있는 교회에다 다 보낸 거예요. 아까 그 7교회에도 보내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까지 온 거예요. 8주년을 맞이하는 이 포도원지기 교회까지에게도 이 서신서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얘기했어요. 거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 1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미 믿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서신서가 요한 1서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거예요. 오늘도 와가지고 우리 지원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딸인 거 맞지? 그래 너 내 딸인 거 맞아. 그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지원이가 와서 엄마 나 또 엄마 딸이지? 계속 엄마 딸이지만 물어보면 그거 짜증나요 안 짜증? 짜증난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야 라고 확신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요한 1서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요한이 말한 영생은 그럼 뭘까요? 우리 눈으로 공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관계 회복.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귐이라고 얘기해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면 말씀에 가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 우리가 들은 바는 예수님에게서 들은 거예요. 사도니까 요한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본 바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을 눈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손으로도 만져본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니네 아니야 환상 본 거야. 육신의 몸으로 안 왔어. 꿈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 내가 보고 들은 걸 너에게 전해줄게. 5절 끝에 하나님은 빛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빛은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요. 자, 증거로 얘기하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과 만남을 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래서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너무 빛이 나서. 여러분 태양을 눈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 선글라스를 안 끼고 다녔는데 너무 후회를 해요.
젊었을 때 선글라스 끼고 다니셔야 돼요. 이 눈이 나이가 들으니까 눈이 너무 시리고 선글라스를 안 끼면 이 운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빛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우리는 저 태양도 못 보는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속성을 가진 그분을 만나고 한 모세가 빛이 너무 나서 성도들을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또한 사도 요한도 그걸 본 거예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라 그랬던 얘네들이 기도하지 않고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잠결에 깨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엄청 화려한 빛이 나타났는데 세 개의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눈을 비비고 났더니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졌는데 그곳에 누구만 있었냐? 예수님이 있는데 너무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빛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럼 빛의 목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이 완전 풀밭이에요. 완전히 초록초록하고 수목원 같아요.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그 빛이 없으면 생명은 열매를 주지도 않아요.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무엇이냐?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 엄마가 누구기 때문에 나 엄마 딸이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빛이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가 빛이야. 나 빛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진리예요. 그 당시에는 인간들이 믿었던 신은 그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준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생명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제 직장을 들어가거나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예전에는 이력서였어요. 근데 요즘은 뭔지 아세요? 자기소개서예요.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분명히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막 울고불고 제자들이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으로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휴가를 5일을 자기네들끼리 보내고 미안한 거야. 미안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집에서 놀자니 밥해 먹기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집에 왔다 그래도 마음껏 대화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짜증들이 많은지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온통 와서 하는 얘기는 다 짜증만 해. 짜증만. 그래서 나도 힘든데 왜 와서 짜증을 내지? 그랬는데 잠시 잠깐 이야기할 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내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하나 느끼는 게 있어. 내가 이 나이에 부모가 없다는 게 당연한 건데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아라는 사실이 너무 싫더라.
나한테 부모가 없다는 사실 당연한 건데 나에게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싫더라.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 해줬던 그때가 그립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없으면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퉁퉁거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없냐고. 이런 말을 왜 하느냐고. 먼 훗날의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고. 불편하다는 마음을 저에게 보였어요. 그런 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도 사람의 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 아들이 내 얘기를 흘려 들었다는 사실을. 근데 저는 또 압니다. 나중에 내가 없을 때 그 아들은 그 말을 기억해 낼 거라는 사실을. 왜 알까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흘려들었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흘려들었던 얘기가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7절을 보면 7절, 8절,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린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자 그럼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우리 알죠? 공부 잘했으니까 거꾸로 하면 뭐예요? 빛의 자녀는 우리가 죄가 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를 고백하는 게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벌써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예화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남들이 다 보는 데서 화려하게 기도해요. 나는 11조를 내리고 구제헌금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행했으니까 나의 행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막 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세리는 저 구덩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은 누가 자기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세리가. 세리가 빛의 자녀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유산을 나눠줬더니 그는 멀리 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종으로 다시 왔어요. 그것을 보고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잔치를 한 번도 열어주지 않더니 동생은 다 버리고 이제 말아먹고 왔는데 걔를 위해선 잔치를 벌여줍니까? 라고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큰아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화를 낸 큰아들보다 돈은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도 살면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라면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든 걸 아시는데 왜 부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를 꼬시는 바람에 책임 전가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고 어둠의 자녀로 간 겁니다. 진정으로 빛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찔림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내가 도망갔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찔림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삶을 혹시 살고 있다면 빨리 빛의 자녀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똑같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지옥으로 갔고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창립 8주년을 사는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즉시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사귀는 거지 그런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러므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와서 나와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 회개해야 되고 삶으로 가서 내가 적용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빛의 자녀라는 걸 8주년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지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